자, 우리 따라합니다. 소망 주는 사람 됩시다. 소망 주는 사람 됩시다. 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소망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 난국에 빠져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면에도 그렇고요. 여야가 합치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 또한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국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출이 지금까지 늘 적자로 돌아서 있다고 합니다. 고유가, 고실험, 고물가 가운데에 수출에 또 이렇게 적자 가운데 늘 있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적 면에서도 이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우울한 소식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 가운데에 늘 국민이 접하면서 늘 그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늘 잊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의 사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또한 외교면이나 또한 국방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등등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국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 볼들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소망을 준다면은 소망을 주는 국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망을 주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의 소망을 정말 던져주는 또한 말하는 외치는 이런 귀한 정말 이 땅에 또 이 민족 위에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원래 1절부터 26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의 속국인 로마 나라에 지금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유라굴로라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집채만한 큰 이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고 있던 배가 떠밀려서 섬으로 이 배가 떠밀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좀 풍랑의 그 소용돌이 속에 나갈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탄 그 배 안에 정말 광풍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소망을 주었던 말을 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받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상소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나라로 지금 떠나는 중에 있습니다. 2년 동안 미결수 몸으로 유다 땅에 붙들려 있다가 로마 나라에 상소하고자 다시 그가 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고자 배를 타고 로마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미양은 지중해 바다 건너에 있는 바다인데 이 섬인데 이 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요? 베닉스라는 이 섬으로 항구 도시로 물 위에서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풍 부는 바다 위에 14일 동안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가 일어났습니다. 2주에 가까운 시간이 이 바다 위의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그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이 큰 광풍이 만나서 정말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 스스로 구원의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마저 이제는 위태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만 섬겨왔던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소망의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모두 소망의 말을 듣고 정말 그 소망의 말대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망망대해 위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합니다. 정말 조각배, 바다는 넓고 큰데 배는 아무리 커도 그 바다에 정말 작은 배에 불과하죠. 이런 조각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이 배의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이 광풍을 만났고 이 광풍으로 인해서 마음이 절망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뜻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은 어떤 혼란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나 역시도 거기에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소망의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은혜의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사회에 나가보면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고육과 고물가 고실업에, 또한 여러 가지 회사의 퇴직으로, 또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분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던져주는 오늘 우리 생복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했습니다. 배가 드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수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의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호송하던 이 배,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이 큰 배에 조금만 더 이 배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운행하지 않았을 텐데, 운행하지 않았을 텐데, 운행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충고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충고 듣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우리가 위태하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선장님
항해를 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장이 보니까 11절에 백부장 이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 백부장이 명령하니 그 배가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올바른 충고를 해준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얻어서 말해줄 때에 오늘 백부장이 들었더라면 그 배에 바울을 비롯해서 제수들과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통 가운데 큰 충격 가운데 놓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지압의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와서는 거기에 정착하고 함께 처음부터 조카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축이 불어나고 가족이 불어나면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갈 길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소알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롯이 정착했습니다. 풍요롭게 기름지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곧 쥐약이 덜끓는 땅이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 가족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이 이 도성을 나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 가라 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앞을 바라보고 처음에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불바다가 되고 타는 소리가 나고 어성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자기 집도 궁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해준 말씀이 충고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그의 아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미양에서 또한 베닉스라는 이 항구 도시로 건너갈 때에 정말 그때 이미 건너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생명들이 다 위험하고 또 배까지도 위험하고 이 광풍으로 참 힘든 시간을 만날 테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상업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배가 운행되어야 돈을 버니까 이 배가 떠나야 수입이 올라오니까 무리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오늘 처하는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깁니다. 떡이 생깁니다.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말 안 들으면 떡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저도 이렇게 100%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100%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도 늘 그래요. 여자 말 잘 들으면은 잘 들으면 뭐 이런 일이 없는데요.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충고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고 또한 아무래도 아내는 남자보다 이 민감하잖아요. 이 육감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에 내놓은 남편 같아서 늘 충고해 주죠. 아 여보 가지 말라고. 오늘 행사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 남자들 또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세우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면서 아내가 덜렁하는 말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고도 떡이 생긴다. 충고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브람 조카 천사의 충고를 안 들었습니다. 그죠? 조카 롯 아내가 충고를 안 든 거예요. 또한 이 유로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난 것도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에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소망의 말, 소망의 말, 옳은 말을 해줄 때 잘 듣는 우리가 됩시다. 소망의 말, 옳은 말 해줄 때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엄청나게 말 안 듣고 기고쟁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 말에는 절대 안 들었습니다. 엄마가 동물원 가라면 서로 가고 자락하면 앉아고 뛰놀고 개굴개굴 울으라면 구걸구걸하고 이렇게 울고 밥 먹으라 하면 밥 안 먹고 뛰쳐나가 버리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이 이제 워낙 사업을 시키니까 엄마가 병이 난 거예요. 아들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개구리 엄마가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관리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험 앓기 시작합니다. 결국 엄마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개구리 엄마 말 들어 마지막 소원이야 들어줘 이렇게. 자, 엄마는 어떻게요? 엄마는 이 아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을랑 저 물가에 강가에 옆에 내 무덤을 탁 서다오. 그렇게 하고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들 개구리는 엉엉 울입니다.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막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 유언을 딱 귀담아 뒀습니다. 엄마가 강가에 세워달라 했지. 그래, 그동안 내가 엄마 말씀 안 들었잖아.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밥 먹으라면 밥도 안 먹고 친구하고 뛰놀고 또한 아들아 우리는 이렇게 울어야 된다. 개굴하고 울어야 된다면 구걸하고 울고 뭐 하여튼 엄마 말에 정반대로 합니다. 자, 이때 아들이 마지막 엄마의 소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엄마를 딱 모셔서는 어디에 묻느냐 하면은 강가에 돌 무덤에서 이렇게 멋지게 엄마의 무덤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엄마 무덤 만들어 놓고 왔는데 비가 오니까 강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엄마 묘의 무덤에 가까이 물이 차올라 들어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이 청개구리 아들이 개굴 하고 울었답니다. 자, 여러분 전래 동화지만은 이것이 바로 충고거든요. 충고를 안 들을 때에 이렇게 그 개구리 지금까지 그래서 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밤마다 운다는 이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밤에 얼마 많이 울어요. 밤에 개굴 울거든요. 엄마가 떠내려갈까 엄마 무덤이
그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엄마 무덤마저 떠내려가면은 엄마를 보지 못할까봐 그렇게 그 개구리가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섭고 또한 재밌는 동화 같지만은 우리가 충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백부장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힘들지 않고 그 배마저 파손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로마 나라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해준 말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항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 부렸던 백부장, 결국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다 보니까 이런 배 안에 있던 그 많이 이 화물배니까 그 안에 곡물을 실었습니다. 곡물을 실고 또 그 배 안에 곡물만 실은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탔어요. 사람이 몇 명 탔느냐? 276명이 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 얼마나 큰 배입니까? 큰 배 가운데에 정말 큰 선주입니다. 선장이었어요. 백부장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배, 이런 엄청난 생명들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인간적인 많은 경험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과 예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내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살아온 경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측 불가의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 모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더 경험이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은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느낀 영감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충고의 말, 권면의 말을 들을 때 믿고 따르면 좋은 일을 볼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믿고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에, 충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가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리 내면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목사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을 때에 교회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노아 황제의 가해사에게로 상소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었습니다. 백부장도 제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수니까. 제수의 복을 입고 그는 아직 그 형을 살고 있는 주의 종이었으니까 시시하게 들을 보았을 줄 모릅니다. 소망의 주 말을 던졌지만은 이 배에 다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을 그에게 해 주었지만은 백부장은 사람의 됨됨이 외모,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람 나라 왕이 있고요. 그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이름이 나만이에요. 나만과 나만의 아내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린 장군이었어요. 나라를 건진 장군이었어요.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추앙을 받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몹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온 계집 여종이 한 명이 자기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계집 여자가 자기 남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야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 엘리야는 능력이 있어 다 고친다 하더라. 그렇게 아내에게 소망의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선지자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거기에 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의 말을 그 아내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자, 이때 나만은 그 소식을 아내로부터 듣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찾아갔습니다. 힘겹게 찾아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상한 즉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집종에 들었던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자기 앞에 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종을 보내서 장군을 어떻게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겨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장군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만 장군이고 내가 아람 나라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가는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훌륭한 장군인데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또한 보니까 어떻게요? 그 나라에 있는 이 요단 강물을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흙탕물이고 흙탕물.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아니 저 지저분한 저 강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너무나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말해줍니까? 계집아이가 말해주지. 그래도 순종하고 들어가시라고. 충고의 말 또한 소망의 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군님의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자, 장군은 그 계집아이의 말에 그 소망의 말에 그 충고의 말을 듣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외면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1번, 2번, 3번, 7번을 씻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몸이 살결이 어린아이와 살결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다 씻음받았고 고침받았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거지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충고에 순종하고 좋은 그 소망의 말에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그 현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충고 말에 그 소망의 말에 순종한다면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희가 예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생목교회에도 좋은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순종은 곧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높게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막 예돔 땅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기분이 막 나빠오기 시작합니다. 막 나빠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 우리를 저 애굽 땅에 가만히 두지 왜 이렇게 힘들게 홍해 그 어른 바다 시푸른 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한 예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면서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빠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입에서 뭐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온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라며 투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이 광야에 와 보니까 뭐랍니까? 먹을 것이라는 건 없어. 먹을 것 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 일찍 또 만나 메추라기 주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거 갖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한 게 없어.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자기 원하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뭐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도 없었어요. 물도. 광야길 물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페트병에 저 1,000원 주면은 1.5리터 병, 그 한 병 살 수 있는 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물이 없어. 광야 사실 물이 없잖아요. 광야가 물이 없다고 투덜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찮은 음식. 만나 메추라기 이제 너무 시커 먹었다. 질린다 이거예요. 좀 그만 이거 다른 음식 없느냐라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잘 가다가 집에 나올 때는 아주 기분 좋게 부부가 나왔는데 나중에 어디 가다가